누웠던 주장자를 대중에게 보이고 법상을 3번 쳤는데 이것으로 법문은 만족한 것이다. 종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문이 다 되었고 대중이 자리에 앉기 전에 법문이 다 된 것을 부득이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은 말 없는 가운데 법문은 다 된 것이다. 흰 구름 담담히 떠가고 물은 푸른 바다로 흐르도다. 세상 만사는 본래 한가하건만 사람 스스로 시끄럽구나. 이러고 사실 내려가야 됩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도반님들이 이제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6년 동안 난행고행을 해서 발견한 위대한 진리의 법이 12인연법입니다. 이 12인연법을 짧은 시간에 다 써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반만 쓰라려고 그래. 반을 쓰래도 한 2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툭 내려놓고 왜? 부처님께서 6년간 난행고행을 해가지고 발견한 위대한 진리의 법을 오늘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한량없는 복이라. 그게 좀 아프더라도 좀 지루하더라도 그냥 마음 툭 내려놓고 한번 오늘 밤만 쓰라고 나머지는 또 다음 법회 때까지 살아있을란가 몰라도 살아있으면은 그때 합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제. 편안하게 가장 편안하게 앉아요. 다리 아픈 분들 쭉 펴고 앉든지 뭐 덜어 눕든지 상관없어. 옛날에는 내가 편안하게 앉으라는 소리를 못 해가지고 초창기에 많이 모였는데 다 떠나버렸지. 하도 그냥 가부좌 틀고 앉으라니까 힘드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들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이 법당에 있는 사람들은 법문이 쏙쏙쏙쏙 들어오고, 몸은 여기 앉았는데 마음은 저 딴 동네가 있는 분들은 법문이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그럽니다. 자, 불교의 출발점은,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점은 행할 행자 고통 고자 행고로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인연이 아까 물어보니 인자가 사람 인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원인이 인자고 연은 인연 연자라. 인은 씨앗이고 연은 환경입니다. 환경.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환경. 이게 인연입니다. 그래 평생을 살아도 인연이 뭔지도 모르고 좋은 인연, 안 좋은 인연, 인연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님들이 너무 많아. 오늘 확실히 알았죠? 인은 원인, 인, 씨앗, 연은 환경이다. 그래 하시면 돼. 인연은 인연소기 또는 인연소멸, 과소자 일어날 기, 과소자 멸할 멸, 인연소기 또는 인연소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인연소멸의 줄임말이다. 원인 인과 환경연이 합하여 일어나는 바라 하여 인연소기라고 하고, 인과 연이 다하여 없어지는 바라 하여 인연소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인연이 다 됐는가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뭘 하나 샀는데 낡아 빠져가 이제 갖다 버려. 인연이 다 된 거예요. 그 말이에요. 흔히들 12인연을 12연기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연기는 인연소기의 줄임말이다. 인과 연이 씨앗과 환경이 화합하여 일어나는 쪽을 이야기할 때는 인연소기가 맞지만, 인과 연이 다한다는 쪽의 인연소멸, 곧 연멸까지를 생각하면 인연을 연기라고 하는 것은 반쪽의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미리부터 파악하신 우리의 옛날 큰 스승들은 옛부터 12연기라 하지 않고 12인연이라는 표현을 썼다. 알았죠? 12연기라고 많이 요즘 말해, 방송국에도. 그러면 안 돼. 12인연이라고 해야 돼. 현재 학계를 중심으로 12연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근세에 일본 불교 교리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들어온 책에서는 12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시라고. 앞으로 12인연으로 통일함이 좋을 듯하며, 이 글에서도 12연기가 아닌 12인연으로 표기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또 한 가지 12연기 법은, 12인연 법은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 법문이기에 꼭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이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이유로 깊이 알렸고 조차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2인연법에 대한 편안한 접근을 위해 부처님께서 12인연법을 정립하기 이전까지의 과정과 인연법의 초기 행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행고에 주목하라. 행고에 주목하라.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 불교는 무슨 종교? 깨달음의 종교. 알았죠? 이 불교의 출발점이 석가모니 불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는다. 석가모니 불께서
깨달음을 성취함으로써 불교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 석가모니를 깨닫게 하고 중생에서 부처로 만든 가장 근본되는 문제가 무엇이 없을까? 뭘까요? 부처님을 깨닫게 한 근본 원인이 뭐예요? 뭐라고? 아니, 안 들려? 그렇지. 박수 한번 쳐드려요. 고가 부처님이 깨닫게 한 원인이 고라고.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은 공부 안 해. 공부하면 할수록 고통을 더 깊게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고냐 낙이냐 물으면 인생은 고만 아니다. 낙도 있다. 이런 사람은 공부 안 해. 그런데 인생은 고밖에 없다. 이 사람은 이제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뭘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고만 아니고 낙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절에 와도 공부 안 해. 그냥 벌로 다녀. 왔다리 갔다리. 아까 내가 축원을 신명을 다 받지 않았는데 머리 깎은 님이나 안 깎은 님이나 절을 안 해. 절을 언제 하려고?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서 하려고? 축원할 때만이라도 부지런히 절을 해야 불보살님에게 가피를 입을 낀데. 몸뚱아리가 쫓겨 아프다고 안 하면은 나중에 많이 아프면 절을 왜 할 낀데. 절을 자꾸 해야 몸이 자꾸 좋아질 낀데 다리 아프다고 안 하고 뭐 아프다고 안 하고 뭐 기침 난다고 안 하고 허리 아프다고 안 하고 어느 천년에. 그래도 축원할 때만이라도 좀 지극하게 좀 해야지. 그래야 축원하는 사람도 신명이 나지. 이러다가 이제 3시간 해야 되겠네. 스님은 법문할 때마다 기침을 하더라고. 이상해. 어떻게 된 거야? 왜 멀쩡하게 잘 있다가 법문할 때마다 기침을 하냐고. 습관이야 뭐야? 그 마음을 목구멍에다가 두니 그런 거라. 마음을 저 헤엄해래 한번 둬봐요. 저 낭심 밑에 기침이 안 나오지. 목구멍에 두니 자꾸 기침이. 요새 내가 목이 이상하다. 목이 안 좋다. 이게 자꾸 기침이 나오면 저 낭심 밑에 헤엄을 딱 두고 있으면은 뭐 목을 잊어먹으면 기침이 안 나올 텐데. 맞지요? 대답 안 하는 분이 안 맞다는 말이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고다 이거야 고. 괴로움이다 이거야 괴로움. 부처님이 이 괴로움이 없었으면 도 못 깨쳤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삶 자체가 고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깊이 느꼈고 이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다 포기해버리고 4가지 큰 죄를 짓고 출가를 했다 이거예요.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으니 역적죄를 짓고 부모 모시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버렸으니 불효죄를 짓고 마누라 배신해버렸으니 배신죄 짓고 자식을 버렸으니 버린죄 짓고 4가지 큰 죄를 짓고 설산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눈이 어디로 돌아가? 또 봐라. 왜 자꾸 옆으로 돌아가? 그거 왜 신경 써?
기침하는 사람 하고 법문 듣는 사람 들어야지.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하는 거지. 그래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을 하셨으며 마침내 이 영기의 법을 깨달아 고통의 근원을 없애고 부처가 됐다. 따라서 불교의 출발점을 고락고 하여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전에 뭐라고 하느냐?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전에 뭐라고 하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고 괴롭다. 무엇이 괴로운가? 부처님께서는 사고팔고를 말씀하셨다.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늙는 것이 괴롭다. 병드는 것이 괴롭다. 죽는 것이 괴롭다.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이 괴롭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괴롭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 괴롭다.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 온 개 공도 일체 고액이라고 했잖아요. 온 무더기, 이 몸뚱아리, 온 색수상행식, 색은 우리 몸뚱아리, 수상행식은 정신, 물질과 정신이 결합된 이게 이 내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옴성고, 옴이 칠성하는 이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거하신 이러한 괴로움은 평범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괴로움과는 어딘지 모르게 차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괴롭다, 가난해서 괴롭다, 일이 많아서 괴롭다, 상처가 서리고 아파서 괴롭다, 일이 잘못돼서 괴롭다. 면식의 일상에서 오는 괴로움과 눈앞의 괴로움에 빠졌을 때 괴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현실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인생의 밑바닥에 고가 깔려 있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아픈 거고 약 좀 먹고 막 개운해지면 그만 고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 잘 잊어먹어. 잊어먹을 건 안 잊어먹고 인생은 그밖에 없다는 이게 진리거든. 이거는 그만 자꾸 잊어먹는 거야. 그래 공부 안 하는 거지. 오늘 이 법에 빠진 님들은 이 부처님이 발견한 위대한 진리의 법을 들을 복이 없는 게라 복이. 그런데 부처님은 근원적인 괴로움, 곧 생로병사, 나라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라는 근원적인 괴로움을 늘 밤낮 없이 생각했다 이거야. 밤낮 없이. 어떻게 벗어날까? 그 근원적의 괴로움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 나섰다 이거라. 보통 사람의 괴로움과 부처님께서 느낀 괴로움 이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께서 분류한 삼종고를 통하여 가지종자 세 가지 고를 통하여 살펴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아라한과를 이룬 다음 사리불 존자가 고향인 마가다국의 나라가라는 이름이 나라가요. 나라가 마을로 갔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잠푸가 다 가라는 유행자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 중 한 가지가 고에 대한 것이었다. 보시어 말끝마다 고를 내세우는데 도대체 고가 무엇인가? 친구여, 고에는 세 가지가 있네. 고통고자 고고성이 있고, 무너질 개자 괴고성이 있고, 행할행자 행고성이 그것일세. 이 세 가지의 괴로움 가운데 고고성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다. 몸이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픈 경우 등 몸이 저절로 느끼는 괴로움이다. 바로 몸이 괴로우니까 괴롭다고 하는 것이 고고성이다 이 말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무너질 괴고성은 뭐냐? 나의 몸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신분의 변화에 따라 신분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다. 백만장자가 몰락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쫓겨나거나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죽는 등의 변화로 인해서 순경에서 역경으로 전락할 때 받는 괴로움이다. 이게 바로 괴고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당연한 괴로움에 비해서 행고성은 약간 다르다. 행고의 행은 옛부터 천유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왔다. 변천하며 흐른다. 곧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괴로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행고의 뜻이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젊은 사람은 반드시 늙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변화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그야말로 재행은 무상한 것이요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날 좀 쳐다봐요.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재행 모든 존재는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재행무상. 재행은 무상한 것이요 이와 같은 세상사는 우리는 흘러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 그것이 행고성이라는 것이다. 고고, 괴고, 행고, 과연 이 세 가지 괴로움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가? 적어도 고고와 괴고에 대한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이다. 이거는 해결이 돼. 조금만 애쓰면은. 그런데 고고성에서 오는 괴로움은 그 괴로움의 요인이 제거되면 일단 극복할 수가 있다.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입추가 되면 사가라들고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들어가면 해소될 수가 있고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고 아픈 상처는 치료받으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순경에서 역경으로 전락하여 받게 되고 괴고도 의지만 있으면 극복할 수가 있다. 몰락한 거부장자라 할지라도 의지를 되살려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우치면 오히려 더 즐겁게 살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고는 다르다. 평범한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의지를 북돋아도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행보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 속에 있고 끊임없이 바뀌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 사는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행보이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고성의 괴로움에 대해 해탈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이 행고를 받아들일 뿐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죽음 오면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뭘 하고 벗어나려고 악을 쓰느냐. 그러고 마는 거예요. 말은 그러지. 그래도 병원에 누워있어 봐라. 달포만 누워있으면 그가 지옥이라. 평택 총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발등 위에 떡 올라앉았어. 올라앉으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면은 차를 두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못 두드리는 거라. 왜? 너무 아프니까 아야 하니까 그 운전수가 알아들어? 그 운전수가 보이기는 입이 이리 하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차를 뺐단 말이야. 그래 너무 아팠어. 아이고야 하고 넘어졌는데 발등 위에 다야가 올라앉은 그 발은 멍만 좀 들고 멀쩡해. 그런데 옆쪽 다리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뒤틀려가지고 이 무릎에 인대가 파열돼가 지금 달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어제 퇴원했어. 근데 뭐라고 하느냐? 스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뭐가? 내 문명도 안 갔는데 뭐가 감사하냐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역경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행에 힘이 없었으면 뭐라 할 거예요? 에이 썩어진 절에 다녀봐도 영험도 없네. 새벽부터 일나가 절에 봉사하러 날마다 다니는데 이런 역경계를 대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후회가 되고 부처님이 원망스럽고 스님도 원망스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의 공부 안 해놓으면 그래 되는 거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고성의 괴로움에 대해 해탈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이 행고를 받아들일 뿐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고성이나 괴로는 깊이 느낄지언정 이 행고에 대해서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어야 개우 자각할 정도다.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이 행고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9살 나이로 집을 나섰으니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가. 출가를 말리는 아버지 정관왕에게 한 말씀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 태자야, 너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이 궁전에 머물러만 있어다오. 그러니까 이 태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럼 저의 4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태자야, 무엇이든 좋다. 너 소원을 말하여라. 4가지 소원의 첫 번째는 늙지 않는 것이요. 2번째는 병들지 않는 것이요. 병들지 않는 것이며 3번째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서로
이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고 왕위를 계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반왕이 태자야, 그런 무리한 소원이 어디 있느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다오. 이 네 가지 문제를 이 대우주 공간 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해결 못 해줍니다. 우리 아들, 딸 해결 못 해줘요. 이거 누가 해야 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인연법으로 행고를 해탈하라. 부왕 정반왕과의 대화에서처럼 석가모니는 생로병사라는 행고를 해탈하기 위해 출가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최고 수행자로 추앙받던 바가바 스님, 아라다 스님 등을 찾아가서 그 방법을 물었고 그들이 가르쳐 준 대로 선정도 닦고 고행도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과 같은 경지에 도달을 하였다. 하지만 생로병사에 대한 해탈은 얻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석가모니는 욕망과 번뇌를 생사고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욕망과 고통, 욕망과 번뇌를 잠재우기 위한 치열한 고행을 다시 시작하였고 5년 동안 피나는 고행을 한 다음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으로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5년 동안 목숨을 걸고 닦았던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수행법을 택한 석가모니는 수자타라는 목동 여인, 소를 먹이는 목동의 여인이 공양을 올리는 유미죽을 먹고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앉으셨다. 보리수 아래에서 석가모니가 무엇을 했는지는 대석가모니 구담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나의 제자들이여, 이 말입니다. 나는 정념 바른 생각을 하여 이렇게 생각했다. 참으로 세상은 괴로움에 빠져 있다. 태어나고 늙고 쇠퇴하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믿으면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푸틴 같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 진리를 믿겠어요? 안 믿어. 김정은이 믿어? 안 믿어. 시진핑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미얀마를 갔는데 6박 7일간 여행을 하는데 뛰어다니는 님 하나도 못 봤어. 성질내는 님 하나도 못 보고 쌈박질하는 님 하나도 없어. 늘 그냥 얼굴이 그냥 미소라 미소. 화창한 얼굴이라. 그래 내가 그 가이드 보고 시켰어. 물어봐라. 윤회를 믿느냐 물어봐라. 그래 가이드가 이제 물었게 윤회를 믿는데 그래 어떻게 돼? 말 함부로 안 하고 행동 함부로 안 하고 생각 함부로 안 하는 거야. 그래 어떻게? 업을 안 지으니까 늘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대한민국 불자들은 윤회를 믿는 불자들 별로 없어.
스님들도 안 믿어. 별로 안 믿어. 무늬만 불자고 무늬만 스님이지 속은 도둑놈 탐진치가 가득 들어앉아가지고. 마침내 5년 동안 목숨 걸고 닦았던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수행법을 택한 석가모니는 수자타 목동의 여인이 초유를 가지고 유미제고를 써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렸다 이 말. 그걸 잡숫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무엇을 고민했느냐? 솔직히 하면 양심 속이지 말고 여러분들 앉아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지금 나를 존재케 한 것이 뭔가? 지금 내다 하는 이 나를 존재케 한 것이 뭔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은 공부는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무엇이 나를 존재케 했느냐? 무엇이? 석가모니가 무엇을 했는지는 대석가모니 구담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바른 생각, 정념을 하여 이렇게 생각했다. 참으로 세상은 괴로움에 빠져 있다. 태어나고 늙고 쇠퇴하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서도 이 괴로움으로부터 떠날 줄을 모르고 이 노사 늙고 죽음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언젠가 되어야 이 노사로부터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제자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음 노사가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때 바른 사유와 지혜에 의해 해결법이 생겨났다. 태어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다. 늙고 죽음은 생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이어서 석가모니는 생이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는지를 관찰하고 더 깊은 근원으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무명이라는 근원에 도달했다. 무지가 나를 존재케 했다 이 말이에요. 무지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목구멍에 곡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나가 없었어. 곡기가 목구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가 딱 생겼나. 내가 딱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요게 자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자아가. 그래가 막 이 자아가 그만 한덩거리 자아가 이 내가 돼가 평생 거짓 내가 자아가 그만 살다가 끝나버린 기나. 알았는겨? 곡기가 들어가기 전 무아 참나 그걸 그만 망각해버리고 그 한 생각 곡기 딱 들어갈 때 분별심이 바로 내가 됐군요. 나가 됐다.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이게 지금 자라가지고 이 자아가 한덩거리 자아가 내가 돼가 평생 걷지도 험만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래 얼마나 재밌게 속고 재밌게 속이고 사느냐 이거라. 참 나는 덩제버리고 거짓 나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산다 이 말이야.
더 깊은 근원으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무명이라는 무지라는 근원에 도달하여 그 무명이 저절로 소멸되었을 때 대진리가 스스로 다가와 생로병사라는 행고를 완전히 해탈한 붓다가 됐다. 무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무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한 생각 나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진여불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여불성. 참되고 여여한 부처의 성품자리가 거기 있어. 그걸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해봐요. 진여불성. 참되고 여여한 부처의 성품자리. 그 어디 있느냐? 한 생각 나기 전 그 자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요거 하나만 집에까지 가져가면은 헛걸음 안 한 거예요. 진여불성. 요거 집에까지 못 가져가면은 오늘 헛걸음이야. 가져가겠습니다. 이 양이 많아가 내가 좀 빨리 읽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되게 느린데 요거 오늘 반이라도 하려고 빨리 할 수밖에 없어. 그래 아시라고요. 생로병사의 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 자, 생, 이게 생이라는 게 이게 언어지요? 맞아, 언어 맞지요? 사, 언어지요? 한 살짜리 아이가 생사를 압니까? 모르지? 그 생사 본래 없었다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생로병사 이 언어를 만들어가 거기에 주착해가 생은 좋은 것이다. 사는 슬픈 것이다. 요렇게 스스로 분별해가지고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슬퍼했다가 좋아했다가 참 재밌게 속고 사는 거예요. 본무생사. 자, 본무생사. 아까 어머니 태국에 가니까 생사가 있었습니까? 없지? 그거 본래 없었잖아. 누가 만들었지? 무명이 만드는 거야. 무지가. 그 태어났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죽었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생사는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뭐 죽을 일이 뭐 있어. 태어났으니 죽으니까 생사가 붙어 다니지. 사람 안 만드는 미움 있나? 사람 만든과 동시에 미움이 붙어 오는데 미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사람 안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 무지가 사랑을 만들어 놓고 괴로워하는 거야. 왜? 미움이 따라오니까. 밝은 사람은 사랑 안 만들어. 안 만들게 어떻게 미움 없어. 그때가 부처님 뭘 깨달았다고? 본무생사. 생사가 본래 없는 자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때가 음력으로 12월 8일 새벽 동쪽 하늘의 샛별이 유난히 반짝일 때였다. 그날부터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보리수 나무입니다. 나무. 보리는 깨달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쳤다 이래가 이름을 보리수라고 붙여놨어요.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고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 이래서
보리수다 이 말이여. 나무 숫자. 그날부터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해탈의 황홀함을 즐기고 계시다가 7일 후, 일주일 후부터 깨달음의 내용을 점검하고 정리하였는데 그때 최초로 정리한 것이 인연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최초에 정리한 것이 남방불교, 저 남방불교 더운 나라, 저 남방 인도 버마, 저게 어디요? 미얀마, 스리랑카, 여가 남방이요. 남방불교 우다나 경에는 이때의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먼저 짧은 노래를 들려주신다. 성심성의를 다하여 사유하는 성자에게 만가지 법이 그 모습을 나타냈을 때 의혹들은 하나하나 사라졌나니 있을 유자 인연인자 유인의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인의 법은 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법이다. 왜? 이 무엇이 있게 되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있게끔 하는 것, 이렇게 되게끔 하는 것,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모든 의혹들이 사라졌다.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나를 존재케 한 원인이 뭔가를 알았다 이 말이야. 이게 뭐라 그랬어요? 문명이라 이 말이야. 그것을 깨달았기에 모든 의혹들이 사라졌으며 만가지 법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유인법 이에 대해 우다니 경에서는 조금 더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긴다. 모두 이것이라 하여 참으로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한 내용이 되어버렸지만 이것이 인연법에 대한 최초의 표현이다. 이 구절을 한역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곧바로 생한다. 그리고 암경의 여러 곳에서는 약간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놓았다. 따라해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것을 인연법을 딱 요약해 놓은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죠?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뭐 있잖아. 내가 있으니 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은 뭐야? 둘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내가 없으면 네가 없잖아요. 내가 있으면 네가 있잖아요. 그 내가 니고 네가 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나누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상대의 고통이 내 고통이요. 그래 어떻게 상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대자. 그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이 뭐야? 내 고통이라. 그 고통을 덜어줘. 그걸 대비라 그래. 그럼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대자 대비다. 관세음보살이라.
대자 대비심을 발할 때 뭐예요?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를 만나러 놓고 빌지 말고 그러니까는 내가 상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같이 기뻐하고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고 고통을 들어주니 어떻게 그 상대가 얼마나 나를 생각할 때 아이고 부처님 반토막 같아. 그래 어떻게 막 갖다 주고 싶어? 부처님 반토막 같으니까 뭘 줘도 안 할까봐. 좋은 일은 지가 챙기고 꾸진 일 남 줘봐라. 아무도 안 줘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심보가 고약하다 그래. 그 복 못 받아. 오늘 복 받고 잘 살라 그러면 간단해. 남이 좋아라는 짓만 하면 돼. 남이 좋아라는 짓이 뭐예요? 맞춰주면 좋아라 그래. 근데 어떻게? 맞춰달라고 하면 어떻게? 싫어해. 들어주면 좋아라 그러지요? 들어달라고 하면 싫어하지요? 주면 좋아라 그러지? 달라고 하면 싫어해. 오늘부터 들어주고 맞춰주고 뭐든지 주면 다 좋아라 그래. 그 남이 좋아라는 짓만 하고 여기 딱 오면 부처님이 뭐 달라 안 해도 니 바래. 저 사람 평상시 마음 잘 쓰고 산다. 저 신장 보고 뭐 필요한지 줘라. 딱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맨날 남이 싫어하는 짓만 하다가 와가 뭐 달라고 매라기만 도둑놈 같으니라. 알았어요? 오늘부터 복 받고 잘 살라고 하면은 남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돼. 예, 맞춰주면은 바로 무화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 들어주면 하나가 돼. 뭐든지 자꾸 주면 어떻게 돼? 나를 버리는 거라. 버리는 거야. 이 무화되는 법이야. 그래, 절에 와가 다니는 인색한 부처님들도 많아. 아까 뭐가 못 내나? 그거는 부처되기는 틀려먹었어. 그 인색한 부처님은 아무도 안 좋아하라 그래. 집 한 채 팔아다가 절에 가서 올려봐요. 당장 집 두 채 생깁니다. 택도 없지, 못하지. 망할까 싶어가지고.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 집 한 채 팔아다가 절에 다 올려봐. 집 두 채 당장 다가와. 이거 어떻게 믿어? 못 믿어. 아까워가지고. 100원 보시하면 300원 온다 그랬잖아, 제가. 근데 못하지. 아까워가지고. 그게 지건 줄 알고. 지게 아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내게 아니라. 내 거는 뭐가 내 건지 알아요? 선거만 내 거라, 선거. 저 청년기고 있는 거 봐봐, 저 거사님. 아이고. 법문 듣는 자세가 틀림없어. 법문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에게 있는 거라.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법문 들으러 왔으면 법문 듣는데 정성을 다해야지. 이것과 저것은 인과 연의 관계에 있다. 오늘 똑바로 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는 나고 연은 대사입니다. 대답을 해야 넘어가지. 이는 나고 연은 대상이요. 둘이 아니요. 모든 것은 인과 연의 화합체로 서로가 인과 연이 되어 생겨나고 존재하게 되며 인과 연이 흩어질 때 함께 소멸한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인연법이다. 내가 상대를 도와줘야만이 나도 살아남는 거예요. 상대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를 부처님 이전에는 이 인연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발견한 위대한 진리가 이 인연법이라. 이거는 천고의 불변한 진리라. 앞으로 천근만급이 지나가도 이 부처님보다 위대한 성현은 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 인연법보다 위대한 진리는 없어. 이 인연법을 믿고 이해하면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없이 절이 나와. 절 하나도 안 해. 하나 안 해도 하는 거야. 하나 안 해도 하는 거야. 다리가 다 부사지도록 하는 거야. 그걸 법렬이라 그래. 법렬. 법의 기법이라 그래.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이 법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말로 가지고는 햇바닥이 다 닳도록 찬탄을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뭐 공부 안 하는데 뭐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행복해지지. 행복해야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 띠끌띠끌이 나를 안 도와주면은 단 1분도 못 살아. 아닙니까? 이 공기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나? 그래 공기가 뭐예요? 공기가 부처님이고 보살이라. 물 없으면 살 수 있어? 물 안 먹으면? 그래 물이 부처님이고 보살 아니에요? 이런 거 알고 살아? 모르고 살아? 아까 아침에 저 과일집에 그 사님이 손님이 왔는데 호주머니 손떡 넣고 당도 높은 저 귤 좀 주시하니까 그거 다 높아요. 값은 얼마예요? 저거는 얼마고 저건 얼마다. 그래 가지고는 틀려 먹었어. 언제까지 저 집거리에서 장사할 거냐 말이야. 딱 착수하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예, 당도 높은 귤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값이 얼마고 요거는 얼마입니다. 그래 탁 담아주면서 그 있잖아 두 개 주면 망하니까 하나 해가지고 이거 덤으로 드릴 테니까 맛있게 한번 잡숴보세요. 오늘 하루 행복합시다. 기분 얼마나 좋겠어. 어이? 이게 뭐야? 지혜고 자비고 사랑이고 관심 아니야? 이런 아이고 살람 사고 말람 말래. 일본 사람들이 사방이 일본이 바다에 바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느냐? 일본에는 고객은 뭐예요? 부처님이라. 부처님이 왔으니까 어떻게 치극 정성으로 모시는 거야.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소핑을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일본 가요. 왜? 가면은 부처님처럼 대접해 주니까 살맛이 나더라. 돈 쓰고 기분 좋은 거야.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나에게 기술이 좋은 기술이 있으면 공부하는 거라. 다 점수해줘 다. 우리나라는 내가 좋은 기술이 있으면 아들에게도 안 해줘. 아이고 이것이 수준이 참말로 참 한심스러워.
그래 일본은 뭐예요? 나라는 부자야. 개개인은 가난해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개개인은 부자인데 나라는 완전 빈털털이야. 옛날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나라 침략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그 고약한 놈들이라고 욕하지. 자, 지금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지금 행복한 사람은 지금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야. 지금 행복합니까? 물었을 때 뭐 요새 세상 살만 나냐? 되는 일이 없는데 요런 사람들은 과거에 딱 지금 주착하고 있는 거라. 딱 답 나온 거라. 물어봐서 오늘 집에 가가 주변에 친구들 가족들에게 요새 살만 나느냐 그러면 살만 난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지금 현실에 충실하고 있구나. 아이고 요새 살만 안 나. 저건 과거에 사로잡혀가 있는 거야. 알았죠? 오늘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 그거는 바보 등신이라 그래. 그게 바로 무명이의 무명중생이라 이 말이야. 딴 게 아니고. 와, 이거 안 되겠다. 아이, 그만해. 오늘 그만하고 다음 법회 때 이어서 또 하는 걸로. 자, 그래서 너무나도 간단한 이 진리를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깨닫지 못하여 신의 구원을 바라고 고행을 통해 해탈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도 지구의 인류가 수도 없는 인류가 신이라는 알맹이도 없는 언어에 종이 돼가지고 굽어 살펴달라고 애원하고 사는 인류가 너무너무 많아. 불쌍하잖아요. 한 살짜리 아이 오늘 집에 가 옆집에 한 살짜리 아이인데 가서 니 신 아나 안 물어봐. 신이라는 건 그냥 언구야. 똑바로 하셔. 말이고 그리요. 알맹이가 없어. 그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이 뭐 어따고 저따고 그거는 마구니야. 마구니. 절에는 다니는데 마구니라. 절에는 다니는데 불자가 아니에요. 마구니요. 외도라 외도. 바깥에 했자.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우리도 행고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신중히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자,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어머니 태국으로 자꾸 가야 돼. 어머니 태국에 갈 게 뭐가 있어? 생로병사가 없어. 갈등, 대립, 반목, 범민도 없고 상처도 없고 고정관념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없다는 것조차도 없어. 그래 일러주면 한번 가보려고 애써야 되는데 아이고 스님 니나 가보세요. 나는 그냥 업대로 살다가 끝날랍니다. 그러면 안 돼. 그 엄마가 지혜가 없고 자비가 없으면 우리 직구적 전쟁터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어머니 태국에 가서 한번 돌아보고 그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본래 무일물이구나. 본무생사구나. 그거 가면 그만 생각이 싹 정리가 되고 생각은 구름이고 푸른 하늘은 우리 본심이고 태양은 지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태양이 밝아도 한 조각 구름이 갈아버리면 깜깜해져 버려요. 아무리 내가 본래 심이 백천일월보다 밝아도 한 생각이 구름이 돼가 갈아보면 캄캄해져 버립니다.
생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악마도 되고 보살도 되는 거예요. 잘 단속하면 보살, 휘둘리면 악마가 되는 거야. 알았지요? 네. 이 생각 말이요. 내가 굴리면 보살이 되고 휘둘리면 악마가 되는 거야. 악마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합장하세요. 마화 대법왕인된 무단 형무장 일로구나라 본래 비주배하고 수처 현 정황이로구나 나 아이니 다불 오늘 요 법문 여다가 요 찍고 있어요. 일물선원 구담 유튜브에 들어가면 오늘 이 법문 이제 여기 입력이 돼가 나옵니다. 자꾸 들어가지고 이 인연법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 이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남에게 전해줄 수 없으면 불자 아니에요. 무늬만 불자지. 거의 뭐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10번 들어가 안 되면 100번, 100번 들어가 안 되면 1000번. 하가 아니고 마하입니다. 마하 대법왕 진리의 왕이신 부처님은 반야신경의 마하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왕이신 부처님은 이 말이요. 무단 역무장이라. 길고 짧은 것도 없으시고 길고 짧은 것도 없으시고 본래 비주맥이라. 또한 본래 뿔따거나 희다거나 그러시지 않으시되 수처 현청황이로다. 때에 따라 푸르게도 누르게도 나타나신다. 고생했습니다.